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913쪽에 있습니다. 잠언 4장 1절에서 6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그 명철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예,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예, 오늘은 설날이죠. 설날인데 자녀들이 부모와 자주 충돌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자녀들이 부모와 자주 충돌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아주 필수적인 게 뭐냐 그러면 말입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또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은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말합니다. 말을 잘해요. 왜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산 사람을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을 할 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그랬습니다. 살리라. 솔로몬은 이 잠언은 이제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어떤 말들을 하느냐? 대부분 살리는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은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현명한 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보면은요, 아버지를 힘들게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배척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들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끊임없이 뭘 했냐 그러면 자녀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말, 다시 말하면 아들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살리는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을 갔더니 그 사울 왕의, 옛날 사울 왕이죠, 친척 시므이가 있었는데 시므이가 다윗 왕을 보자마자 그에 대해서 막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저주가 일반적인 저주가 아니라 아주 그냥 들으면은 세상 말로 얘기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그냥 그런 진노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요, 막 저주를 하는데 피를 흘리는 자요.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어, 그 말이에요. 피를 흘리는 자요, 사악한 자요. 이 사악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조금 싫은 말 들으면 어떠냐고요? 옛날에요, 목회자는요, 교인들이 잘못하면은 호통쳤어요. 막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는요, 교인들이, 중직자들이 잘못해도요, 말 못해. 왜? 그 책망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안 돼요. 잘못 책망했다고는 교회 안 다녀.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요, 다들 좋은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왜? 말했다가는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그냥 무관심 있게 가만히 보십시오. 그럼 그 자녀가 어떻게 되는지, 결국에는요 실패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보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 사악한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당신이 지금 왕이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한번 보십시오. 네가 지금 왕이지만은 당신 아들로 인해서 당신은 죽을 거다. 그리고 당신 아들이 왕이 될 거다. 그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저주를 하는지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 했다 그러면요 당장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군대 장관 시므이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은 괜찮은데 이 시므이가 얼마나 분노하는지, 여기 사무엘상 16장 9절을 보니까,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 시므이 장군이 보기에 다윗을 너무 저주하니까 이 시므이가 막 분노하는 거예요. 왕이여, 내게 명령을 내리셔서 내가 저 사람 가서 그냥 확 머리를 베가지고 오겠습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여기 10절에 보니까요,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마구 저주하니까 주변 사람들, 아비스 장군 같은 사람, 주변 사람들이 더 분노해서 저 사람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주하는 거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때에, 지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씩 계시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시므이를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 보다, 그 얘기를 받아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받아들이는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줄 아세요? 다윗의 아들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 시므이라고 하는 장군이 말이에요, 막 죽이겠다고 그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 거다. 가만히 둬라. 이걸 지금 그의 아들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아들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 아버지는 속도 없어. 우리 아버지는 무능해.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 참 존귀한 분이다. 나도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좋은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 책이 없어졌지만은요, 옛날에는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잡지책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 거기에 보면은 한 50년 전쯤 된 책일 거야 아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차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 초등학생 두 어린아이가, 형제가 학교를 마치고 개울가를 건너서 집에를 가는데, 개울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차를 세차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50년 전에는 차가 귀할 때는 내과에서 이렇게 세차를 하고 그랬어요. 세차를 하는데 개울가를 건너다 보니까 차가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 차를 세차를 하는 것도 신기하고, 그래서 이 두 아이가 딱 쭈그리고 앉아서 물끄러미 세차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거든요. 그러더니만은 큰 형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저씨, 그거 아저씨 차예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저씨 차란다. 그거 아저씨가 샀어요? 아니. 그럼 누가 사줬어요? 그랬더니 우리 형이 사줬단다. 그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도 그런 형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러더래요.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런 형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윗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그런 수모를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갔더니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다 받아주더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니가 이제 혹시라도 또 예배당에서 누구한테 잡혀 있는지도 모르니까 확인하려고 전화한 거예요 지금. 걱정할 거 없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들 시므이는 마구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럴까 막 저주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아비새가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모습으로요, 아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고 싶은가 보다, 이런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경하는 거예요. 지금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부자가 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럴 때만 아버지를 막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가 화나고 분노할 자리에서도요 바로 이성을 가지고 바르게 그런 걸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아버지가 분노하고 화나고 저 사람 죽여라 그러면 아들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 것은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요즘에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과 어때요?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참 많이 다투는 것 같아요. 학교 가서 일어나라고 깨우죠, 안 간다고 깨우죠, 뭐 하라고 깨우죠. 힘들어. 시집 장가를 보내놨습니다. 그러면 될 것처럼 보이지만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을 키울 때 말 안 들으면은 부모 입에서, 아버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보통 그럴 거예요. 쟤는 누구 닮아서? 누구를 닮았겠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 닮았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쟤는 누구 닮아서 고집이 저렇게 세고 막대 먹었냐고, 누구 닮아서 그러냐. 다 부모 닮은 거예요.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못생긴 건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은요, 못생겨도요 애비 닮았다 그러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아이가 목사님 아들이 꼭 장동건이 닮은, 나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부모 닮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근데요, 성품이나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이요 다 누구를 닮느냐 그러면 부모를 닮는 거예요. 인격도 부모를 닮는 거고, 성품 배려하는 것도 부모를 닮는 거고. 부모가 배려하지 않냐고, 부모가요 다 인색하게 살면은 다 배워요. 다 배워. 지금은 잘 모르죠. 아기 때니까, 또 뭐 중학교 초등학교 때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점점 성장해 보십시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요, 그게 인격으로 딱 드러나서요,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몰라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누군가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까? 누구를 닮았습니까? 그때는 또 이제 애비 닮았다 그러지. 근데 반대로요, 누구로부터요 많이 안 좋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왜 쟤는 저렇게 못됐냐고, 자기밖에 모르냐고, 고집이 세냐고, 그리고 인색하냐고, 그리고 다 얘기하면요, 누구 닮았다 그래요? 자기 닮았다고 얘기 안 해요. 또 이때는 다 부모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웃음이 있고요 배려가 있는데 자녀가 부정적이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 부모 닮는 거예요. 좋은 성품도 부모 닮는 거고 좋지 않은 성품도 부모 닮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요, 시편 49편 12절에 보니까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이게 사람은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면서 결국 어떻게 되냐, 멸망하는 짐승 같대요. 사람이 왜 그래? 왜 멸망하는 짐승 같으냐? 13절에 보니까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 같다. 어리석은 자들 같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부모님들은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인색하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아,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지, 이렇게 되는 분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듣는 건 듣는 것으로 끝나고요,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은요 어리석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부모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되고 자녀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들었으면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가 뭡니까? 바람만 조금 불어도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비가 조금 와도 무너지는 겁니다.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커주면은 잘 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학교에서 1등하고 사람들 앞에 사랑받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똑똑하고 실수하지 않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높은 권자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다 칭찬받고 사랑받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역대 수많은 대통령들 보세요.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간지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또 자기 할 일 잘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커지면 잘 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자녀 없다니까. 여러분들 나도 우리 자녀들요 이 나라의 대통령 되기를 바래요. 근데 그러냐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도 사실 안 되고요, 반대로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 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부모님들은 꾀가 있어요. 자식을 이러면 잘 되겠지, 저러면 잘 되겠지, 이렇게 하면 출세하겠지, 꾀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잘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뭐 좋은 학원 보내 그게 아니고요, 내가 부모가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요 자꾸만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그러면요, 안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녀들은요, 부모 하는 말들을 잘 들어요. 부모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식탁에서 하는 말이에요. 식탁. 그 식탁 위에서 밥 먹으면서 하는 말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요. 어디서 말을 하든지, 식탁에서 말을 하든지, 어디에서 차 안에서 말을 하든지요, 말을 하시려면은 좋은 말, 긍정적인 말들을 하셔야 돼요. 지금 설날이니까 뭐 주변에 있는 우리 친척들, 인척들 그런 데 대해서 막 큰아버지는 작은아버지는 어떻고 함부로 말하면은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은 말을 안 하지만은요, 속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 잘 되게 하려면은 이렇게 하십시오.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친척들을 진짜 내 마음에 안 들어도요, 친척들을 좋게 표현하십시오. 좋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보면요, 친척들 중에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은 그런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깨져 있어요. 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자녀들 앞에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주시냐 그러면은 높여주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는 이제 부모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인정 받아봤습니까? 높임 받아봤나요? 칭찬 받아보셨습니까? 그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너무 좋습니다.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근데 어디로 가든지 칭찬을 못 받으면요, 이곳에서 가도 저곳에서 가도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칭찬 받으면은요, 저도 칭찬을 받아봤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칭찬 받은 거예요. 높임 받으면은요, 인정 받으면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왜 삐딱하게 가는 줄 아세요? 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줄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칭찬과 인정, 높임을 못 받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는 못하는 것만 지적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만. 그러다 보니까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습니다. 들은 얘기니까 틀릴 수도 있겠죠.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은요, 아버지하고 같이 얼굴을 맞대려고 하질 않는데요.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거실에 있다가도 그냥 방 안으로 들어가 버린대요. 아버지가 이제 씻고 뭐 하고 잠잘라 그러면 그때 또 거실로 나온대요. 이게 가정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분하고 결혼할래. 나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하고 결혼할래.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하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물론 겉으로 드러나기에는요, 다 돈 때문이라 그래요. 돈이 있어야지 결혼하죠 그러지만은요, 실질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진짜 가정이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요, 자녀들은 가난해도 짝을 찾아간다니까. 아멘 하세요. 그냥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자녀들은요, 어렸을 때는 뭐 너무 어리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은요,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어 보십시오. 청년 되고 어른이 되었을 때에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은, 아하,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어른 되면 자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은, 내가 젊었을 때 자식에게 아무 영향을 못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제는 힘이 있거든요. 나도 어른이거든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아버지 말을 원래는 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키워보면 아버지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엄마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정을 가져보니까 자녀가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우리 엄마가 잘못했다, 이걸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합니까? 왜 그럴까요? 아버지인 내가, 어머니인 내가 신앙생활을 본의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부모가요 하나님을 한번 높여 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란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축복해 주셔야지 너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높여 보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요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작은 일에 시험 들어가지고는 뭐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 그러고 뭐 할 필요가 없다 그러고 맨 부정적인 얘기만 하니 누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 목회자를요 여러분 비방하지 마세요. 아무리 잘못해도 비방하지 마세요. 목회자를 비방하는 순간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혼은 다 죽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막 목사를 비방하는데 교회 와서 그 목사가 설교한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듣죠.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록 허물이 많다 하더라도 목회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아멘 하신 분만 만수무강하십시오. 아멘 하신 분만. 그러면은요 자녀가 산다니까요. 자녀가 살아. 참 희한해. 자녀가 살아. 그런데 뭐 없는 말까지 뭐 만들어서 하니 자녀들이 영이 살겠습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요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몰라요. 그냥 몰래 말하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뭐 자녀들 모르겠지만요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계속적으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은 자녀들아 부모 말을 잘 들어라. 그러면 살 것이고 지켜라. 그 지켜야만이 너희들이 잘 될 것이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못해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지 못해서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가 부정적인 말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 다닐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느냐?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 믿음이 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보아스가 나옵니다. 보아스. 그럼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는 유력한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유력한 사람. 유력한 사람을 히브리어로 이시기포르 하이를 그래요. 이시기포르 하이. 근데 이 유력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재산이 많다가 아니라 거부, 엄청난 부자였더라. 두 번째는 현숙하더라. 근데 현숙이라는 말은 주로 여성들에게 많이 쓰는데 남자에게 현숙이라 그렇게 썼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적으로 흠이 거의 없더라. 보통 부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돈이 많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돈이 많은 게 아니라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럼 어떤 줄 아세요? 타락하게 되어 있고요, 남 무시하게 되어 있고요, 자기중심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현숙하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권력도 있더라는 겁니다. 권력. 보세요. 보아스는 권력도 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요 재물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보아스가 자기 당대에 자기가 이렇게 해서 그러느냐? 그렇잖아요. 분명히 부모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누구냐?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라합. 라합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기생이요, 기생. 요즘으로 보면은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기생이라면 그 자녀들은 성장할 때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성장할 때 친구 없었을걸요?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랬을걸요. 그런데요 보십시오. 어느 날 기생 라합이 기생 행위를 하는데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여리고성에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을 딱 만나자마자 기생의 삶을 딱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그러면은요,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살몬과 기생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라합은요, 자기가 전에 업이 기생이었지만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는데, 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를 어떻게 키우느냐? 신앙적으로 키우는 겁니다. 믿음으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웁니까? 여기 젊은 분들 대부분 그럴걸요. 체험학습 많이 들어보셨죠? 체험학습 또 어디 뭐 해가지고 주일 끼고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연학습, 뭐 자연 한번 이게 다 보여줘서 우리 자식들이 그냥 확 달라져가지고 다 출세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20년 후를 봐야 돼요. 지금 주일 예배 빠지고 자연학습, 체험학습 해서 부모와 함께 캠핑 가고 놀고 즐기고 그 자녀들이 20년 후에 어떻게 되는지, 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지만은 주일날 와서 성실하게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지를 20년 후에 봐야 돼.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부모 생각에는요 다 자연학습, 체험학습 아이들에게 좋은 걸 보여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의 앞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교육 보십시오. 라합은 자기가요 전에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부끄러운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영접하고 난 다음에 자녀 키우는 법을 배웠어요. 무기가 뭐냐? 신앙.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은요 결혼도 잘합니다. 좋은 사람 만납니다, 여러분들. 근데 또 안 믿는 사람들도 이게 또 크레인 걸고 들어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얼굴 예뻐야 되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근데 요즘 남자나 여자나 기가 얼마나 세요. 응? 기가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이라는 것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조금 힘들어도요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의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꾀에.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 어디 체험학습 가고 어디 가고 뭐 캠핑 가고 뭐 하고 이렇게 잘 키워놓을 것처럼 보이고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캠핑 한 번도 안 가고요 체험학습 한 번도 안 가도요 그들보다도 훨씬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의 앞길에 신앙의 문을 열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주일날 절대 어디 가지 마십시오. 체험학습이 그렇게 좋다 하더라도요 하지 마십시오. 저희 큰놈이 초등학교 3학년인가요? 반장이 됐어요. 근데 그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이가 그 주일 끼고 뭐 반장들 전체 수련회를 간다는데 못 간다는데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보낼게요, 안 보낼게요? 보냈으면 말 안 하죠. 주일 끼고 어디를 갑니까? 죄송하지만은요 6학년 졸업할 때까지 2학년, 3학년, 6학년 쭉 반장을 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잘 키워
키워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20년, 3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 열어주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정에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엄마하고 딸하고 잘 싸워, 부딪혀.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전에 살아왔던 삶의 결과예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아버지를 존경해요.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네, 순종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살아온 결과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살리는 말을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교회를 높이세요. 믿음을 높이세요. 그러면요,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10년, 20년 후에는 우리 자녀들이요, 완전히 앞길이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에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상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 친지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그 삶 속에서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를 누리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성격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 아름다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칭찬, 축복, 인정, 높여주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말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